우리 배나무 십자가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배나무 십자가 찬양대를 힘내시라고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 때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도 없고, 기도는 하는데 기대도 없고, 찬송은 부르는데 가슴이 울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괜찮은 척 하려 해도 정작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삶의 무게와 기다림의 피로와 반복된 상처 때문에 속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걸었던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짧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그들의 실망감과 허탈감과 상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그 기대를 안고, 식어버린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날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여전히 만나고 일도 여전히 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여전히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주님을 떠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분명히 소망했고 기도했고 기대도 했는데 이제는 그 일은 안 될 거야, 상황은, 환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이미 마음부터 접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지쳐있는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길 위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길 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였으나 그런데도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계속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만납니다. 내가 주님을 선명하게 붙들지 못하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낙심한 사람은 엠마오로 향함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사건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고 빈 무덤이 있었고 제자 공동체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큰일이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동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사람은 중심에서 자꾸 주변으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소망에서 체념으로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한 가운데서 점점 마음을 닫는 외톨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에게 깊이 실망하면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짧아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때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도 드렸는데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지치게 되면 예배는 드리고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기대 없이 앉아 있게 됩니다.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무슨 힘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아닌 자꾸 계속 엠마오를 향해 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길 위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기쁨의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쁨의 간증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상처의 반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랐던 예수,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미래가 무너졌다고 지금 대화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천사의 말도 들었으며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깊어지면 어떠한 진실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너무 커서 그 믿음이 제 힘을 발휘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제자들의 이야기이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아직 포기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너무 많이 실망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히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를 향하는 그 걸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자비와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낙심한 사람 곁에도 먼저 함께 다가와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손을 내민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걸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구약의 에녹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또한 에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의 위대함은 세상적인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살고 평생을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 에녹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처럼 선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도 귀한 것은 맞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눈이 가려진 그 상태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분명히 느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길이 평탄하고 만사형통하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도, 고난의 길에서도, 정말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식은 때로 우리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기적, 단번에 바뀌는 그 상황,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낯선 방식으로, 그리고 조용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위로는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안 계신 것이 아니며 느껴지지 않는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서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모르셔서 하는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모르셔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이 앓고 있는 그 아픈 상처를 스스로 꺼내놓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픔을 말하게 하고 숨겨둔 그 절망을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람에게 말해봐야 누가 알겠느냐 싶어서 아예 마음부터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견디다 보면 말하지 못한 그 슬픔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표현하지 못한 그 상처가 더욱 굳어져서 이제는 마음이 무뎌지고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겁냐? 그 질문은 심판의 질문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래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남편의 큰 수술을 지켜보며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길어졌고 시간은 흘렀고 밤새 뜬 눈으로 그 수술실 앞을 기다렸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전화하는 그 통화 너머의 목소리로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에게 뭔가 힘이 나는 말씀을 해주시겠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얼마 동안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만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힘드셨죠?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이 한참 지난 후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해결책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나 힘들 때 잠시라도 제 곁에 있어 주신 것, 그리고 제 무너진 마음을 알아주신 것,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때의 느낌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치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과 참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먼저 정답부터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까이 오셨고 함께 걸으셨고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밀어붙이지도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걸어주시며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픈 상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상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과 떡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동행은 단지 같이 있어 주신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함께 걸으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사정을 들으신 뒤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모두 자세히 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감정만 어루만지고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해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예수님은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조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현실을 상처의 렌즈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읽게 하십니다. 말씀이 열릴 때 현실이 갑자기 쉬워지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현실을 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아도 고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결국 부활로 이어졌듯이 지금의 눈물과 기다림도 하나님의 손에만 쥐어지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눈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먼저 천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굳은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갑던 심령에 온기가 또한 생명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도 이제 그 낙심보다 더 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지칠수록 예배를 줄이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식었다고 공동체를 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를 알아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데워지고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홀로 버티는, 개인을 홀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와 교제의 자리,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 견디는 것이 신앙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반대로 그것은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의 자리는 혼자 버티고 견디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떡이 떼어지는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린 두 제자는 어디로 갑니까? 즉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집니다. 슬픔의 길이 증언의 길로 바뀝니다. 우리는 바랐노라라고 했던 그 원망의 입술이 이제는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감정을 잠시 달래는 위안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으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래 견디시느라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명하게 알아보지는 못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없는 그 한숨을 들으시고 무너진 기대를 하시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 상처 또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혼자만 견디지 마십시오. 말씀과 예배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은 길 위에서 단번에 열리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 힘드실수록 예배를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잘 안 들어와도, 찬송이 마음에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실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식은 마음을 다시 데우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엠마오에 머물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체념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람을 피하는 마음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과 오래 미루고 있던 순종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엠마오를 아예 없애주시는 분위기 이전에 엠마오 길을 함께 걸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처럼 선명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도 복이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먼저 내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주신 것,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은 쉬운 길, 형통의 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삶의 이 길에서 저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주님, 식어버린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낙심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말씀으로 데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다시 믿음의 길로 돌이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나주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과 걸음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치고 상하고 오래 기다리느라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기쁨이 없었고 기도는 했었지만 기대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사람들 가운데가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너무 굳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너무 깊어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식은 마음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마음으로 엠마오를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친 가정도 있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도 있고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을 보지 못해 낙심한 이들도 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말로 다 못해도 주님은 들으시고 눈물로만 삼켜도 주님은 헤아리신 줄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위로를, 회복이 필요한 곳에는 회복을, 인내가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기도가 뜨거운 날에도, 마음이 메마른 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